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지난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어서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사실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사실을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예언과 연결시킴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하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교의 중심 계층인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계층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까?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의 전능하신 영역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전부 다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렸고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는 듯 자기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자 예수님을 따라 붙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고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안 되겠자. 더 이상 이것은 너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판단이 되자 드디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바로 신성모독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자 드디어 죽여 없애기로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자 모여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요. 악하기 그지없는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성경이 권장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직분자들끼리, 맡은 전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악한 논의에는 가담하지도 주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모임 가운데 우리는 모였을 때 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다른 구역을 비난하고 다른 전도의 일을 우리가 흠잡고 다른 부서의 일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 뒷담화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는다. 시편 1편 6절에 이어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논의에 가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그 복의 길을 버리고 바로 망하고 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논의에 우리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도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모임에 내가 정말 속해 있어서도 안 되고, 모였을 때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내가 어떠한 내 의견과 내 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게 직분자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속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그것을 내 의견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자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위해 하는 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역 모임, 선한 일 위한 부서 모임, 복음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하여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사역 중지, 더 이상 선포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멈추고 산속으로 도피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살이를 피하면서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은혜를 바라는 군중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위기의 처지를 만나거나 도저히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나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주의 성수를 지켜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비록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결코 멈춰서는 안 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자신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먼 산속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 엘리야 수고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푹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시대에 필요한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왕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신약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피난지와 피난의 역경 속에서도 전도를 계속하여 해서 전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서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을 중단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말씀의 전파의 사명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없을 때만 내가 이제는 직장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만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면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전부 다 수행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했죠?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 중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역을 전부 다 행했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기본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만 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구령을 내리시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기의 명성이 요란스럽게 알려지는 일을 금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또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명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나 예수야. 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나한테 오면은 정말 모든 병들을 다 고침받고 영혼 구원까지 얻을 수 있어라고 하였다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또 혹은 어떤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훨씬 더 빠르게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에 예언된 뜻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의 초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또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PR, 즉 자기 증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중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야 당연히 승진에 도움이 되고 연봉 협상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세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나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너의 잘난 점을 숙이고 살아야 돼. 결코 드러내서는 안 돼. 너가 잘하는 것을 결코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결코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참된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기꺼이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자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겸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공적보다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 합당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칭찬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 짧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끌어가는 직분자로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조차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용하게 만드시는 참된 목수이십니다. 20절 말씀은 주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인자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연약하고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들을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에 우리는 바로 상한 갈대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갈대는 당시 사회 속에서 크게 유용성이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크게 쓸 곳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은 회초리 정도로 사용되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즉 썩어버린 갈대는 아니 정말 좋은 갈대조차 회초리 정도로밖에 안 쓰는데 상한 갈대, 썩어버린 갈대는 요즘 친구들 말로 무쓸모입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상한 갈대로 묘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한 사실은 이와 같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죠?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바로 목수셨습니다.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을 가지고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왕골 같은 갈대로 바구니나 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주께서도 아마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상한 갈대조차 쉽게 버리지 않고 정말 잘 다듬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주의 일을 한다고 너의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라는 부족한 생각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잘 다듬고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전혀 쓸모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최고의 목수인 예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뱉은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이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죽은 것은 누구죠? 니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모두 그리스도의 승리의 과정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여정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희생 제물로 그가 드려져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은 승리라고 자화자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승리이지 결국 영원한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왕, 지혜의 근본이자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실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종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